할렐루야. 성경 신학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순서인 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21번째이고 숫자 값은 300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앞에 보이는 글자가 쉰 혹은 신 두 가지로 발음이 나는데 같은 글자입니다. 쉰신, 이것이 21번째 숫자 값 300이 되는 히브리 알파벳 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간단하게 처음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윗줄에서부터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단어나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알렙, 베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냅니다. 달렛, 문이고 구원이고, 해 혹은 헤이, 요거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숨결, 하나님과 이게 이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죠.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항상 이 창문이 열린 글자, 이것이 해고 혹은 헤이로 발음하고, 이 헤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바브 혹은 와우, 못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죠. 좌인, 이것은 도끼, 자르다, 회개를 선포할 때 죄를 자르고 좌인, 도끼처럼 생겼지요. 헤트, 요거는 은혜, 그 다음에 생명, 구원, 그레이스. 항상 우리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머물 때 안전하죠. 그래서 숫자 값이 8입니다. 헤트는 새 창조, 새 역사, 새 영, 새 마음으로 에스겔서 36장 6절 기억하는데 헤트. 그 다음에 테트, 바로 엊그저께 공부했던 원수마귀 뱀을 나타내는 글자, 사탄마귀 테트. 물론 좋은 쪽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어요. 토발 때 굿, 광주리 모양이죠. 광주리. 그리고 뱀같이 생겼고, 헤트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가면 안 된다. 헤트를 꼭 뒤집어 놓은 모양이 테트죠. 그래서 여기 테트는 숫자 값도 9예요. 9는 어떤 위험한 고비죠. 또 시험이고 심판이고. 그래서 이 숫자 9 테트를 잘 우리가 통과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요건 쥔손,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카프, 요거는 이제 편손,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고 카보드, 뭘 덮다, 영광, 그런 쪽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글자입니다. 라메드, 요거는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숫자 값이 30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죠. 예수님도 30세 때 공생에 들어가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또 주님의 권능, 또 리더십, 그런 것을 나타내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맴, 요거는 물, 파도, 말씀이죠. 숫자 값은 40이고 연단이고 시험이고 또 심판이고, 그 다음에 눈, 요건 새싹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냅니다. 물고기처럼 또 새싹처럼 생겼죠. 사메크, 요거는 지지하다, 서포트, 밀어주마. 하나님께서 이 사메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인, 눈이죠. 눈은 보고 또 깨닫는 것이죠. 보는 것,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다음에 오는 것이 폐 혹은 페이, 이건 입이고 또 말하다, 입은 먹고 마시고 또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또 받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마지막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페이로 나가서 전하는 그 입술의 권세 샤파의 능력, 외혈의 피오테,
이 양날신 검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전도와 또 선교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다. 이 페이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차디 혹은 짜디. 이거는 낚싯바늘이죠. 그래서 헌팅하는 것입니다. 캡처, 사로잡다. 원수 마귀는 때려잡고 또 영혼은 낚아 올리고 이제는 물고기만 낚는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 이 차드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코프 혹은 쿠프. 이거는 알파벳 두 글자의 합성어죠. 코프 다음에 오는 것이 레스. 이거는 머리, 얼굴인데 가장 높은 분의 얼굴, 곧 주님이죠. 머리 대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레시로 와가지고 밑에 길게 내려 이렇게 간 짝대기 모양이 바로 윗줄에 있는 6번째에 오는 바브 혹은 와우, 못이죠. 못은 또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레시,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사건. 그 사건을 나타내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알파벳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타쿰 하실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코프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시 설명드렸고요. 머리, 또 얼굴, 가장 높은 분의 얼굴, 주님이십니다. 오늘 공부할 그 쉰신, 사실 한 글자인데 이 두 개로 나뉘어 놨죠. 근데 차이점은 요 위에 보면 동그란 점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점이 왼쪽으로 갈 때는 신이 되고 오른쪽 위로 갈 때는 쉰이 되고 조금 더 센 바람이죠. 쉰신. 그래서 그 랍비들은 이빨 모양이니까 이빨이 윗니빨 아랫니빨 있잖아요. 그 재밌게 왼쪽으로 가면 윗니빨, 점이 오른쪽 위로 가면 아랫니빨,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은 뭡니까?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원수마귀 대적을 죄를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고, 우리 십자가의 승리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와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글자는 한문처럼 상형문자라고 했습니다. 불꽃 모양이죠.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이 신이 단독을 쓰일 때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어떤 큰 그 권능을 나타내는 글자가 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2번째 글자, 이건 타브 혹은 타우라고 발음합니다. 타브 혹은 타우. 이건 십자가입니다. 고대 이 타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고 정말 십자가였어요. 이렇게 열십자. 고대 이교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을 섬겼다 그러죠. 한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 빗줄기 가운데 보니까 길게 두 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내리쬐는 것을 보고 고대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그걸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태양이 신이 된 거죠. 태양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때인가 이것이 그 형틀이 되어서, 저주의 형틀이 되어서 결국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화는 서클 문화, 원의 문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가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원으로 연결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알레프, 곧 알레프, 하나님 옆에 가죠.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알레페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되죠.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 알파벳 22글자만 제대로 공부해도 여러분들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안 가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참 이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또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공부하시고, 저도 이거 히브리 예수 믿는 메시아니를 랍비한테 영상으로 배운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이스라엘까지 유학 안 가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나 한문은 상형 문자라고 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을 번떠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이 시는
불꽃 모양이죠. 또 이빨 모양이고, 그래서 불꽃, 이빨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씹어삼키고 또 불로 태우는 거, 소멸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멸하다, 또 파괴하다, 원수 마귀를 파괴해야죠. 죄는 소멸시켜야 되죠. 불태워버려야죠. 아주 가루가 되고 재가 되도록 흔적도 남김 없이. 이게 또 동사로 샤난이 될 때는 날카롭게 하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을 날카롭게 서로 갈게 되는 기능이 있죠. 말씀과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또 짝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듣고 또 공부하고 익히고 반복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그 샤마이스를 그때 보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때 부지런히가 이 히브리어 동사 샤난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도록 외혈에 피피었다. 양날성 검이 되도록. 외혈에 피피었다라는 그 양날성 검은 시편 146편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말씀으로 갈아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갈아질 때 나가서 외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안수해서 일으키고 원수 마귀의 그런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저들의 총탄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두 글자냐? 아까 설명드렸죠. 윗니 아랫니 이렇게 나눠진다고. 유대 랍비가 예수 믿는 메시아님 랍비가 그렇게 설명해요. 또 영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이빨로 우리가 이렇게 뭐 단단한 음식을 씹어 그냥 금방 못 삼키잖아요.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소나 또 그 뭐 양들 같은 되새김질 하는 그런 짐승들 있죠. 가축들. 그런 것처럼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은 특별히 다른 글자와 달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놓았다. 다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 에덴의 언어, 원조 언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사용하였고, 또 우리 고조선의 언어인 이 욕단의 후손, 우리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밌게 상형 문자로 사물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을 번떠서 만든 글자,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5살 어린아이도 유치원 아이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회개가 슈브예요. 슈브가 이제 쉰하고 그다음에 베트 이렇게 두 집이죠. 우리 집을 옛사람을 불태우는 거, 옛집을 불태우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그게 슈버예요. 그래서 슈버에서 샤밧이 온 것입니다. 샤밧은 안식이잖아요. 안식하고는 안식일.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회개할 때 슈버 플러스 그 샤밧 타우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그 샤밧이 될 때는 회개가 전제가 된 거죠. 슈버 플러스 타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에시가 젠데, 영어로 에시 있죠. ASH. 그게 젠데 히브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단어라든가 우리 한국어가요 다 히브리에서 왔어요. 발음과 뜻이 거의 같아요. 뭐 수천 개 이미 다 찾아냈죠. 한국에 있는 어디 성결교대학교라든가 신학교 교수님이 이 고대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이 발음과 뜻이 같아요. 그런 단어들 수천 단어를 찾아내셨더라고요. 우리가 조상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맞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니까. 우리는 욕단족이고 형님은 벨렉이고 에벨때죠. 자, 그래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는 이 죄처럼 이렇게 태워버려서 죄를 만들어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옛 형체가 죄처럼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면 이것도 안 되죠. 우리 그렇게 좀 날마다 거룩으로 그렇게 우리 이 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신은 또 성령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21번째가 수비하로 풀면은 2 플러스 1이니까 3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을 나타내요. 그 숫자 값도 300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족수 연례 또 30배니까 그 뭐 같은 배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참 놀라운 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그 정통 랍비들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그 문짝에 그 문설주에 이 시인을 갖다 새겨놔요. 그 매주자를 갖다 박아놓는데 거기 보면은 이 시인 글자가 하나 딱 새겨놓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몰라도 이 능력 있는 글자라는 것을. 그들은 히브리어가 자기들이 모국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히브리어 남자는 이시고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예요. 아담과 하와는 또 별개고 또 남자 여자를 할 때는 이시, 이샤 여기 다 신이 들어가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 빛이 났다 그러죠. 빛이 났어요. 이것들이 불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시, 이샤 이쪽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샬롬 어제 설명드렸죠. 샬롬도 진정한 샬롬. 여기도 보면 이 성령의 불로 이 악에 속한 권세 리더십. 이때 라메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요셉이 아니고 악한 쪽에 연결된 이 마오는 연결고리거든. 못으로 이거 매면 물 파도인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험한 파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인본주의라든가 사탄주의 이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원수의 세력. 그 원수들과 관계되는 그렇게 원수와 이 말은 접속된 밥으로 연결된 이 리더십이니까 악의 권세죠. 사탄 권세죠. 죄악의 권세죠. 인본주의 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원주의 이런 것들 뭐 종교 다원주의 그다음 WCC, WEA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이 하나님 불로 상징되는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끊어버릴 때 그 연결고 이 바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 진정 그 평화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평화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파도 뭡니까? 혼돈, 악의 권세 이런 것을 정말 이빨로 얘기하면 부스러뜨리고 씹어 삼키고 또 불나면 불로 태워버리고 그럴 때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 김정은이 지금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지금 세계 5위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G2를 향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할 것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력과 특별히 군사력 또 방산 수출 제2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지금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평화 지난 4년 동안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거짓 평화 속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기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말로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쉐마 이스라엘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 그 랍비가 또 그 가장이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셀은 복되다 뭐 행복한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아셀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하여튼 여기다 이제 아셀에도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매주자인데 여기 신 글자 대표적 하나 딱 새겨놓잖아요. 여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집에 가면 그 문설주에다 이렇게 이렇게 새겨놔요.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런 화 같은 것이 저주가 그 심판이 재앙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 몰라도 그 옛날에 미신에 보면 그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뭐 장성도 세워놓고 마을 어귀에 그런 것이 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적과 그런 우상의 형상을 새기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은 몰라도 이 쉰 글자를 갖다 이렇게 딱 새겨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액을 막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저들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은 권세 있는 성령의 불이고 권능이고 성령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독으로 쓰여도 이 알파벳이기 때문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순서가 21번째니까 합치면은 2 플러스 1은 3이잖아요. 성령의 숫자잖아요. 성삼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숫자 값이 거기 30배수니까 300이고 300.
숫자값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건 행복을 전해주는 상징이다. 이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불을 귀하게 여기 불이 축복이. 그래서 그 로마서 보면 8장입니까? 이렇게 그 미운 원수라도 그 위에 숯불을 갖다 얹어 놓는다잖아요. 아무리 미운 원수가 이웃집 옆집에 원수가 있어도 불씨만큼은 빌려준다는 거예요. 불씨만큼은 불씨가 이웃집에 원수가 비록 원수의 집안이라도 이웃 간에 불씨가 꺼지면 불씨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이 불씨를 이렇게 올려놓는다잖아요. 이 머리에 이제 불씨를 담아주는 거지. 유대인들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머리에 이고 다녀요. 왜냐면 같은 동족이니까. 머리에 이고 또 갓 쓰고 흰 옷을 즐겨 입고 말이죠. 백이민족. 다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혈통적으로 형제이기 때문에 문화가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짓날 오는 동짓날 팥죽, 붉은 팥죽 써서 막 뿌리잖아요. 문 앞에, 문에도 뿌리고, 지붕에도 뿌리고, 마당에 뿌리고, 담벼락에도 뿌리고, 전부 액을 막아주는 거죠. 그 유월절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다 유월절을 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욕단족, 천손민족에 대해서는 그런 영상들은 그 여기 성경 신학에는 없지만은 이미 저 오래전에 그 우리 광야 신학 그 광야 교회 우리 광야의 소리 원래 제1 채널이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혹시 성경 신학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광야의 소리라고 치면은 거기 지금 그런 영상들이 우리 그 천손민족에 대한 영상들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다 올려놓은 것들이 자료들이 있어요. 뭐 벌써 그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쉐마라는 뜻이 듣고 순종하다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7절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성도들이 들으라. 교회들이여 들을지어다. 자녀들이 들을지어다. 근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 진정한 쉐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가십시다. 아까 우리 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남자 여자로 보면은 아담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아다마가 흙이고 다음이 불다는 뜻이고 붉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첫 아담은 죄로 선악과로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는 피인데 죄 없는 피로 아담에도 다음이 피거든요. 그 죄 없는 피를 죄 있는 피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둘째 아담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담 예수와 속에 들어있는 피가 아담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씨 여기 신이 들어갔죠. 이게 첫사람에게는 아담에게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도 마찬가지. 하와는 이샤 여기도 보니까 신이 들어가죠. 공통 부모로 신이 들어간단 말이죠. 앞에도 신이 있고 하와에게도 여자에게도 신이 들어가고 이샤 발음 이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빛이 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막 거기서 여기 짐승들을 볼 때는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이 심지어 홍수 이전에는 공룡들이 있었잖아요. 뭐 저 바다의 짐승, 들짐승 포함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고 굴복했다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세 받으십시다. 그래서 기도 많은 그 산기도 하시는 옛날에 보면 그 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 그 간증 들어보면요. 실제로 한 몇십 년 전에는 뭐 일제시대 도 그렇고 산속에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막 곰도 나타나고 심지어 옛날에 호랑이 있을 때 북한에 호랑이도 나타나고 그런데 절대로 못 건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이 해치 못하는 거 왜 성령이 있으니 불이 있으니까 불의 사람이니까 이 시대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만한 영성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 안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특별히 나가서 전도자들에게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광야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반드시 넘치도록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광이 한문인데 제가 한문이 그랬죠. 한문은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고조선에서 나온 우리 선조들이 동이족이라 그래요. 동이족이 저 중국 진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동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오랑캐. 그런데 동방의 오랑캐가 아니고 이게 우리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원래 동이란 말이 보면 한문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활궁처럼 생겼는데
옛날 활을 잘 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때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침략하고, 뭐, 조공을 바치고 사람을 끌어가고 해도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선민 이스라엘로 제2의 선민으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 전선민족으로 제2의 이스라엘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외침도 가운데서 일제강점기를 통과하고 결국 1948년 이스라엘처럼 같은 해 그것도 독립하잖아요. 참 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빛광이 이건 보세요. 이게 왜 상형문자인가? 이 한문이 창세기에서 온 것이 이런 그 한문이 뭐 거의 다예요. 보세요. 여기 위에는 불하잖아요. 위쪽이 불하있죠. 여기 보입니까? 불. 여기 가운데 한일 짝대기 밑에 사람인죠. 뭐 여덟 팔로 보이지만 또 사람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하면 이 가운데 길게 오른쪽으로 간 것은 한일.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한일이면서 첫 번째 일. 첫 번째 사람 밑에 사람인 아담하고 하와. 첫 사람 아담에게서는 위에 불을 하죠. 불이 났다는 거예요. 첫 사람 하와에게서도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뭐 같은 그 갈비뼈도 나왔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아까 뭡니까? 어디 갔나? 뒤로. 이 남자에게서 불이 났잖아요. 신. 그 다음에 이샤 여자 여기도 신이 불이 들어갔잖아요. 불이 났다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짐승의 권세들이 땅의 것이 공중의 새가 바다 물고기들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뭐 고래 바다에도 사람 짐승도 있잖아요. 바다 표범 뭐 할 것 없이 뭐 악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 속에 있는 것들. 자 공룡 포함해서. 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을 피해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럴 때 보면 그 네페시가 이게 사실은 소울이거든요. 소울.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었죠. 생기가 이제 네샤마 하이거든요. 하이는 이제 살아있는 산 그런 뜻이 있어요. 네샤마 하이는 생기고 그 다음에 네샤마 하이에서 네페시 하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기가 되는 거죠. 생명에서. 잠깐만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 문을 열어놔. 잠깐만요. 네, 잠깐 여기 자리를 비웠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게 그 네샤마 하이가 이제 생기가 되고 네샤마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제 living soul 생명이 되죠. 그것이 이제 네페시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네페시 할 때 여기도 신이 들어가죠. 눈, 폐 혹은 페이, 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soul이죠.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죠, 스피릿.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네페시 할 때 이 신이 쓰이고, 살아있는 영, 곧 생기인 네샤마하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산영, 그 네페시 하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해 혹은 헤이, 그 여섯 번째 글자, 그것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한두 개 단어를 더 적용하면은, 요거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욤, 쉰, 바브, 아인. 여기 예슈아 속에 십자가의 피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있죠. 이 욤은 손이죠. 쉰은 이게 전능자거든. 쉰 단도로 쓸 때 하나님이죠. 곧 전능자. 능력과 권세도 포함하지만 성령이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걸 예슈아, 이거 바브는 무엇이죠? 아이는 보다 혹은 보라 명령으로.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예슈아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전달할 때 예수란 말 싫어요. 그 예수, 그 십자군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란 말 아주 싫어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여기고 예슈아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예슈아가 당신들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슈아 뜻이 보면 이제 그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이거 하나하나 글자로 풀면, 알파벳을 풀면 뒤에 있는 글자면 쉰부터, 쉰은 전능자죠. 그래서 전능자의 손, 요도 손에 박힌 이 못이죠, 못.
이 바합은 못이잖아요. 못을 아이는 보라 혹은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쉰 전능자의 손에 이어도 박힌 이 바합은 못자국을 아인 보라. 이게 예수와의 정확한 히브리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름 속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또 가시면류관에 박힌 그 피 흘린 십자가가 그 보혈이 예수와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피, 죄 없는 피로 우리 죄의 피가 죄의 피로 들어온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선악과 이후에 들어온 그런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의 이제 우리 그 후손인데 고조선을 세운 원조가 조상이 바로 욕단족이다.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 정통 랍비가 그렇게 얘기해줘. 너희들 민족은 우리와 형제 나라다. 아는 랍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랍비들이. 한국에 있는 요즘은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런 얘기하죠. 저 강문화 목사님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유석근 목사님, 이거 뭡니까 유석근 목사님 아리랑 민족 우리 다 뿌리를 밝혀냈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는 옛날에 그 대천적 신부라고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형제들은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느냐고. 아니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것이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이게 이 앞에 보이는 글자가 와당인데 그림이 이것이 과거 우리 그 고조선 때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그 평양에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와당인데 기와 옛날 고대 그 기와에 보면은 끝 마무리 장식하는 것이 와당인데 그 와당 이게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게 전부 히브리 글자예요. 고대 히브리 글자. 그래서 두 문장이 있는데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자문을 잘 그 묵상하는 사사가 잘 다스린다. 통치를 잘한다. 이 마샬 여기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아보시는 글자가 맴쉰 오늘 공부하는 쉰 라메드 이 마샬은 통치하고 우리 그 뭡니까 딱지 붙인다는 말이 있지 마샬 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게 집주인과를 세입자 간에 분쟁했을 때 결국 재판에 가서 안 되면 판사가 이게 그 마샬을 주잖아요. 그 판결 끝나면 그 마샬 붙인다 그러죠. 그러면 마샬 붙인 이유는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 들어가면 범법자가 되고 체포돼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죠. 이게 마샬입니다. 이런 곳에 이것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가 뭐 거의 비슷하죠. 지금이는 이것이 평양의 그 고조선 때 와당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가 세계적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인데 우리 조상이 바로 욕단족 그리고 욕단의 후손이고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다는 것을 형제 나라였음을 이렇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언어들 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가 세종대왕이 혼자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고조선에 쓰던 그 단어를 이게 한글로 쓸 수 있도록 발명한 거죠. 한글로. 뜻은 똑같습니다. 발음은.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까지 마치고 마지막 22번째 타브만 정리하고 히브리 알파벳은 이렇게 해서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